요즘 제법 서늘해졌어요. 이제 가을인가 봐요. 법륜스님의 행복 함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의 인생 간섭노입니다. 천권의 책을 읽어서 소양을 갖추고 천명의 평생 친구와 함께 10,000,000달러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책 보는 여자 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의 인생에 참 간섭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 간섭을 사랑이라고 여기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짧은 글이 우리들의 착각을 또 반성하게 해주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게요. 남을 도와줄 수 있다거나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자기 과시나 욕심으로 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때 능력껏 도와주세요.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 특히 가까운 사람에 대해 관심이 지나쳐서 때로는 간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남의 인생에 간섭할 때가 많아요.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간섭해서 오히려 상대가 짐스럽게 여기거나 서로에게 큰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취직에 실패하고 결혼도 하지 않아 걱정이라는 부모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30대입니다. 그런데 둘 다 취직 시험 공부를 4년씩 하고 있는데도 취업에 매번 실패합니다. 성실히 공부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좋은 곳에 취직해야 할 텐데, 결혼을 빨리 해야 될 텐데 하며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그러한 행동이 자식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취직 시험을 보든 말든 결혼을 하든 말든 자식이 20살이 넘었으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자식에게 좋습니다. 애정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간섭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너무 무관심과 포기 속에서 사는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 중생을 다 내 몸같이 생각하고 돌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 의미는 가족과 세상 일에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그 대상이 자식이라도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돌보는 마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면 그때는 잘 돌봐줘야 합니다. 엄마는 자식을 잘 돌봐줘야 하고 엄마가 없는 아이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 누구라도 돌봐야 하지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서 사춘기가 되면 신체가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자신이 판단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다 잘못되어서 마음고생도 해보고 다치기도 하면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걱정이 되어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하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염려된다고 어린아이를 돌보던 습관대로 계속 아이에게 간섭하면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자식은 자식대로 경험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성년이 되면 완전히 정을 끊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홀로서기가 가능해집니다. 지나치게 간섭해도 안 되고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애정을 갖고 지켜보다가 상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적절하게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가 답답해서 제게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때 적당한 조언을 해주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조언한다면서 내가 보니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이야기하면 상대가 싫어합니다. 스님이 또 뭐라고 잔소리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저를 만나는 것조차 꺼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또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팽개치는 것은 애정이 없는 것이고 무관심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붙들고 귀찮게 하고 정작 도움을 요청할 때는 안 도와주면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남녀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감정이 생기면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가서 도와주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고 호감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욕구를 조금 절제하고 지켜봐야 해요. 상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를 기다리거나 상대의 요청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유의할 게 있어요. 상대를 내 기분대로 불쌍하다고 판단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자초할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돕지 못한다고 자기를 한탄한다면 그것도 경계에 끌리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다만 도울 뿐이고 도울 능력이 안 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다거나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자기 과시나 욕심으로 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하는 마음도 잘 살펴보면 내 욕심입니다. 따라서 남을 돕고자 할 때는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들려주는 가벼운 마음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인생에 간섭하면 일거리만 많아져요.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그들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누군가를 돕다가 지쳤다는 건 자기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간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도록 놓아주세요. 도움이 필요 없다는데도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때 능력껏 도와주세요. 그때 비로소 남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 인생도 한가해집니다. 사랑이라고 여겨서 간섭을 많이 했던 우리들의 삶, 정말 남의 인생 간섭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도 좋고 저희들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법륜스님의 이 말씀 새기면서 법륜스님의 행복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